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또한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9장입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6월 19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신 사랑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성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말씀 앞에 나가며 예배드릴 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약해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는 것에 무디어진 저희들을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판단과 보여지는 현실만을 탓하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신양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의 여파로 염려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영광 드리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인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를 나누는 귀한 목장 모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비전을 두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 국정을 펼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바른 국정을 펼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폐허된 우크라이나를 국률이 보시고 속히 종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신원을 간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과 중찬단의 찬양을 협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솔로 내 옷보라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정말 큰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신 기뻐가. 주 찬송하는데 정말 큰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다윗이란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행진, 그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죠.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는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요나단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도와주면서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은 자신에게 계속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윗을 이렇게 돌봐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함을 우리 집안이 다 멸절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서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의 가문 거의 다 멸절된 상태가 됐고 다윗의 나라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자기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요나단이 우정의 마음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다 멸절됐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보라 이런 말씀이었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을 때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쯤에 옛날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앞에 당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집중하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옛날을 회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을 추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자신이 힘들었을 때 요나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고
또 사울의 추격 속에서 계속해서 참으로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 자기가 머리를 기대고 쉴 만한 자리도 없을 때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줬고 자신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그 요나단.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느냐 알아보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신하는 옛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집을 섬겼던 종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바예요. 그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지금 무비보셋이 한 명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는 왕께서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을 궁궐에 데려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말고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다윗을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다리를 저는 자들은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가지고도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바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리 저는 아이, 왕이 싫어하는 사람 왕실에 데려온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하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 그곳이 지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다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볼모지와 같은 곳에 그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불러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사무엘하를 쓴 그 기자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두 손에 목발을 짚고 두려움에 떨면서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인가? 다윗의 왕궁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두로 왕이 보내가지고 참 백향목을 보내고 또 목수를 보내고 그리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그런 궁궐이에요. 이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궁에 거짓골을 한 무비보셋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부를 상징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곳에 무비보셋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쩔뚝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로 인정했잖아요. 왕자로. 7절에 의하면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 내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자, 밥을 같이 먹자, 이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다고 하는 거 상당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전에 요나단,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런 교제를 같이 다시금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왕자로서 신분을 다 복권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은 8절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해주십니까? 유대인들은 개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에서도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그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은 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죽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때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을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렇게 그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그것을 그냥 한탄하듯이 고백한 거예요. 그를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허락해요. 내 상에서 늘 함께 먹자꾸나.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분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게 되자 다윗이 식탁 상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얼마 후에 아주 영리하고 간교한 그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그 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인 그 다말이 또 그 옆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을 분명해 보이는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여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리고 압살롬, 잘생기고 그리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느려뜨려진 긴 머리털을 찰랑거리면서 등장하고 있다. 그 특별한 날 저녁에 그 다윗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인 요압이 구릿빛 그 근육을 돋보이면서 왕의 자리에, 옆에 자리에 앉았다. 다 모인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럴 때 발을 질질 끌며 오는 소리가 들렸고 철커덕 철커덕 거리는 목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었다. 표정은 조금 어두운 듯이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쓱 앉았다. 그는 식탁보로 자기의 그 발을 가리웠다. 이것이 찰스 스윈돌이 그 당시 무비보셋을 맞아들인 그 다윗의 잔치상에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그렇게 묻는 것으로 이 장면을 마감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에서도 본다면, 또 본문에서도 본다면 1절, 3절, 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은총, 은혜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헨, 또 하나는 라촌,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다는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예요. 언약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결국 특별한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따져서 베푸는 사랑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바라고 행하는 사랑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을 따지지도 않는 사랑, 조건을 바라지도 않고 베푸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는 다윗 왕의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에게 은총을 베푼 거죠. 다윗의 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발견된다면 즉각 처형되어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다윗 왕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도리어 그가 더 좋겠다, 그런 존재로 살아갈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에 참여케 하면서 왕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지금 베푸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삶이 일개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셨어요.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망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또한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이곳에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사역 간증을 하셨어요. 뭐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호주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지를 베트남으로 정하고 떠났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6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 주례하니까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후원, 어떤 뭐 베트남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향해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복음의 전선에서 조금도 물러섬 없이 오늘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선교복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저희에게 보내오는 저희 부부와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있는데 보면 선교제 기도 제목은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말 막 이렇게 내동댕이 당하고 그 공안들에 의해서 그리고 막 감금당하고 뭐 이런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지만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명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하노이에서 좀 떨어진 한 100km 정도 떨어진 어느 대학교에 한국어과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4년 동안 학생들을 지금 만나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수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불안한 환경도 아니에요. 교수 비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산족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을 우리가 중보할 때 그분들을 통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혹시 내가 잊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정말 그렇게 무덤덤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사실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특권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받은 바 그 은혜의 자리, 그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참으로 염려스럽겠느냐고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갈 때 우린 더 큰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전환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계속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온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정말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 자로 그렇게 살기에 부족 없는 생활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총,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것을 잊고 방황할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그 아들을 아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주님의 그 따뜻하신 성품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 주님, 그렇다 함은 우리도 그 은총을 베풀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주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이 있음을 주님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어떠하심인지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지금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흘러감과 같이 주님, 우리도 그 모든 것들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차정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값없이 또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과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밝게 비추사 정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리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리니 참 평안히 있으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세례 문답이 오후 1시 반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또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목적 헌금 봉투에 기재하여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북한 선교 헌금은 노회의 평화통일위원회로 보내집니다. 북한 선교 헌금을 아직 못 하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 물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께서는 진금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지난주 6월 13일 날 일산병원에 김경훈 교우님, 김윤희 교우님의 남편이시고 또 김중일 청년의 아버지이신 김경훈 교우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일 청년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정규 목사님께서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남 하동의 목사 장로 수련회로 참석하십니다. 어제 토요일 청소에는 박준희 집사님과 박희순 교우님 그리고 무명의 한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기초 작업에 김중일 청년이 함께하였습니다. 6월 암송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 회수를 쓰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